말씀 이제 1장의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죠. 네. 성경이 있으시면은 성경을 잡고 보셔도 되고요. 네. 우리 함께 잘 나오죠? 네.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네,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끝사랑, 사도 바울의 인생의 끝사랑이 누구였는가? 로마인이었어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인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젠 됐지, 이젠 그만해도 되지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았습니다. 그 사랑은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던 로마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한 사람의 마음에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년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숨이 마지막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자신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1장에 쭉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절의 말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여정의 마지막이 로마행에 대한 너무나 깊은 염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거죠. 네, 자꾸 말하면요 현실이 돼요. 근데 자꾸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 현실이 또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지라고 손을 떼고 본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될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바울이 만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여서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고 싶고 만나고 대화하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말로만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꾸 만나보고 싶고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좀 이렇게 많이 안 하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어, 이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보고 싶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도 사도 바울은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16장 마지막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가면 갈수록 연륜이 차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복받은 인생이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갈수록 적이 많아지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런 인생들은 마지막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기 싫을 만큼, 물론 예수님을 가장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운명조차도 사명조차도 하나님께 맡겼겠죠.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보고 싶었고, 자신과 동역자로 섬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담임 목사로 또 했던 디모데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런 이런 로마서의 행간을 읽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 고생이 많았어요. 그런데 참 행복한 노후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누군가를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우러러 보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대단한 집안의 가문이었어요. 가말리엘에 들어가려면요 16살까지 이 토라 율법서를 한 글자도 빼먹지 말고 틀리지 말고 다 외워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나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1년에 2사람, 3사람밖에 못 뽑는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곳에 서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모델이 되는 삶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어요. 누군가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사랑에 샘솟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만 해도 좋은 마음은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냥 이쁜 거죠.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성숙해 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하게 보면 그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보면 배합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없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일지라도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좋게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좋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죄 많은 자신을 좋게 바라보셨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마음은 그냥 얼굴 보고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 후반절에 우리 어떤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꾸 나눠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신령한 은사를 구체적으로 로마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로마 가정교회들이 얼마나 신령한 은사들의 그런 간증들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도 신령한 은사가 있고 너희도 신령한 은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영이 통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내가 경험한 이 전도 여행에서 주는 하나님의 역사와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만남은 나누어 주기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받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주는 만남이었어요. 받지 못하면 무엇이든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녀도 내가 얻을 것이 없으면 등 돌려서 바로 나와 버립니다. 심지어는요 자녀들이 부모도 얻을 게 없다고 이야기하면 상종하지 않고 연을 끊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만약 삶의 주관자가 정말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11조를 떼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나머지 또 어떤 분은 10의 2조를 떼서 구제를 합니다. 어떤 분은 3을 띄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자신의 재정을 그렇게 흘려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모님은요, 늘 누구를 만나면 적은 것이라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신 분인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적은 것만이 아니라 택시 탈 것을 버스 탈 걸 걸어 다니시면서 장학금을 모아가지고 학생들을 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돈을 줬는데 인생을 얻었어요. 그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공부했던 학생들이 그 할머니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주기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주었고 여러 가지 다른 은혜들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봐주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바라보는 삶, 받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은혜가 더 있는 것 같아가지고 주여를 외치면서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안위함이 나오잖아요. 안위함, 이게 격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차 안위함이에요. 사도 바울도 늘 누군가를 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마음이 공고할 때는 피차 서로 격려함을 받아야 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참 어떻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믿음으로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격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많이 나눠야 돼요. 나누지 않으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격려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들었던 거 서로 만나면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 잘 이겨냈어라고 토닥토닥 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시다가 9시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오시건 또 나오시 못해서 이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격려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격려에 익숙하기보다 요구하는 거에 익숙합니다.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이죠. 보면은 저희 아버지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꼭 이렇게 들어오면 물 한 잔 떠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 예전에 어렸을 때 딱 학교 다녀왔어요. 그럼 저기 물 떠와라. 그래서 제가 물을 떠다 드려요. 그런 습관이 있죠. 아들만 보면 물 먹고 싶은 게 있었나 봐요. 지금은 너무 감사한데 그 당시에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괜히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자꾸 이렇게 자녀 이렇게 해주길 바라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근데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격려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됩니다. 힘들었지, 고생했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네, 희승이 오늘 휴가 나왔는데 고생했어. 네, 저기 뒤에도 지금 고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격려하는 삶 가운데 피차 우리가 귀한 안위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잘 견뎠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쉽지 않은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그럴 수 있죠? 가장 악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평생 동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바울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저거 우리 속이고 우리 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붙었나요? 바나바가 붙었습니다. 바나바는요,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와 격려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를 보면서 배웠을 거예요. 자신이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만 바나바처럼 자신을 대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유일하게 두 가지 할 수 있었어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바나바와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나바와 떨어졌는데 바나바의 성품이 이 바울에게 이렇게 전이가 되었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면 공감을 못하던 사람도 격려하고 위로받으면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나가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위로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십자가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기도할 때 받으시는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은 열매를 맺는 삶을 원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열매를 맺고자 계획을 하면요, 열매가 맺어지기를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써보고 기다려보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어쩔 때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길이야, 응답하셨어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갔는데 90%까지 갔는데 나머지 10%가 열리지 않아서 도루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지나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생각하지도 못하게 로마에 가게 됩니다. 길이 막혔었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에 가요. 공짜로 갔고요. 그리고 높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아그리파 왕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그 배에 탄 사람들조차도 다 복음을 전하고 인정하지 못했지만 죄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막히셨습니까? 어떤 길이 좀 답답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놀랍고도 절묘하고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믿음이 그래서 성도의 전부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가장 큰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길이 막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길을 여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그 길을 뚫고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서를 보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로마서를 100번 읽었어요.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1000번 읽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그가 밟는 모든 땅에 이 복음의 정수를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길이 막힌 것은 이 로마서의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것, 그것이 큰 사랑입니다. 돈을 주고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를 다니게 하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보험도 주식도 주는 것이, 그것이 큰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양육받고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어릴 적부터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길은요 많이 막혔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노후에는 너무나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쫙 붙어 있을 때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삶이 끝나고 호흡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어쩌면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네, 주 사랑이 나를, 우리